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사무엘상 16장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참 안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처음은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새의 집을 택하시고 또 이새의 많은 아들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새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였기에 이처럼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오늘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게 될 때 대부분 외모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은요, 외모 지상주의로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스펙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시편 18편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사랑은요, 신약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자신의 양을 돌보면서요, 양들을 해야 하는 곰이나 사자들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의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은 도망을 갈 텐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들을요,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끝까지 그 양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성품은요,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처럼 책임감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요,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윗의 이러한 성품이요, 심지어는 자기가 기르는 가축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23편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참된 목자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언제나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이 동물들이 습격해가지고 큰 상처를 입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마치 대적들이 이런 곰과 사자처럼 우리를 맹렬하게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이 시편 18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을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중심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붓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뜻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단순하게 기름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이 바로 찬양이었어요. 그가 찬양을 하기만 하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마침 사울왕이 번뇌의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 그의 신하가 이 사울왕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왕궁까지 이 소문이 들어갈 정도라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과 2대 왕이 될 다윗이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은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은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시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평상시에도 그가 다녔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된 평강의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